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에도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얼마나 준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성과 백성을 향한 뜻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요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이 도시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도시로 성둘레가 약 1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였고 넓이는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이 성에는 1500개의 높은 탑이 있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살았습니다. 당시 성읍은 그 화려함과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즉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에서 큰 열정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니누의 성읍을 해결시키기 위해 설교의 특별한 기교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순한 한마디 말씀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4절 말씀이죠. 이 무너지리라로 번역된 네흐파케트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향으로 파괴된 장면을 말할 때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심판의 타당성이나 심판에 합당한 죄악들도 나열하지 않습니다. 청중은 그의 설교를 외국에서 온 한 광신도의 외침으로 치부할 법도 합니다. 아마도 요나에게는 니누의 성 백성이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보다 심판에 의해 그들이 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멸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실제로 시행하시기까지 40일의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뜻에 따라 니누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자의 시선이 요나에게서 니누의 성과 그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극히 짧고 간단한 요나의 설교가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이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굵은 베옷은 거칠고 검은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옷인데 매우 불편하고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런 불편한 옷을 입고서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선지서에서 언급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니느웨 백성에 이어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왕은 대신들과 함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죄악들을 던져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회개에 참여시킵니다. 니느웨 성 모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배 위의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 또한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들의 회개는 분명 이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움과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진실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9절은 니느웨 왕이 회개를 명령하면서 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은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무례하고 오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운 용서와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의 선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로 기억될 것이고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적 표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먼저 요나에게서 그리고 니느웨 백성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다루면서 끝을 맺습니다.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들은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요나를 통해 선포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요나서의 이 메시지는 니느웨 성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정하셨지만 그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거나 자신의 안전함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백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에는 마쳤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처음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또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던 그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요나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니느웨 성의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선포에는 애처로운 호소나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는 이 짧은 선포에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5절은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은 채 재에 앉았습니다. 조서를 내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는 감정이나 의식에 머물지 않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종종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슬퍼하는 마음을 넘어 죄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채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10절 한 절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 또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또한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꺼이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행기나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집니다. 누군가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차지하셨으니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침노하는 자의 이미지는 불난 집에서 탈출구를 찾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난 집에서 탈출하려면 황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어디로 탈출할지 결정도 빨라야 합니다. 느긋한 성격이라고 여유 부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 성격과 상관없이 빨리 결단하고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즉시로 가고 또 서라고 하면 즉시로 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도 큐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신도 열심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완악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도 왕까지도 정말 요나의 이 회개의 촉구를 들으면서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가 처음에는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버렸지만 또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원했던 원래의 자리인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사명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사명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내 욕심 때문에 또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그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사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각자가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꼭 있을 수 있도록 정의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